복된 주일입니다. 주일 전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주기도문 6번째 시간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죠. 우리 지난 주의 주제, 우리 먹고 사는 것을 위한 기도였다라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과의 나와 사이에 있는 이 영적인 죄의 문제에 관한 기도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에서 딱 끝났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목표, 기도의 주제가 늘 먹고 사는 것, 그야말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그것이 우리의 최대 목표가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의 기도를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 우리의 기도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아주 오래전에 한 선거운동에서 이런 주제, 이 캐치프레이즈를 냈던 후보가 생각나요. 문제는 이 경제야 이 멍청아 라는 그런 주제였죠. 그런 선거 구호를 내밀어서 인간의 사는데 우리 사는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느냐라는 거죠. 나를 찍으면, 우리 정당을 찍으면 먹고 사는 것 해결될 수 있으니까 한 표 부탁한다라는 그런 선거 전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문제는 경제야, 문제는 먹고 사는 것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문제는 죄다, 문제는 죄야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처음에 창세기로 시작을 해서 천지창조와 아담과 하와 창조하신 후에 창세기 3장에 이르게 되면 인간의 타락, 이 죄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죠. 여러분, 창세기 3장 이후에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성경 전체를 본다면 어떻게 하면 이 죄의 문제, 창세기 3장에서 일어났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죄를 바로 보지 않는 이상 인간을 바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난 금요일부터 우리 GPS 아카데미를 통해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 우리 장로교 신학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기독교 강요, 우리 기독론 부분,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라는 부분을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칼빈은 그리스도는 누구인가라는 그 주제를 시작하면서 제일 처음의 주제를 어디에서 시작하고 있는가? 인간의 원죄로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첫 출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인가 이를 바로 깨닫지 않고서는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바로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 인간과 인간의 모든 관계를 파괴해버리는 아주 무서운 힘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죄를 어떻게 정의하는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의 본질임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인간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하나님 아닌 것들을 더 놓고 섬기는 그 죄의 본성을 드러내고 말죠. 하나님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대상을 갖다 놓는 것입니다. 이 도로시 세이어라는 분은 이런 인간의 죄된 본성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Radical dislocation of soul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아주 근본적으로 비뚤어졌다라는 거죠. 우리가 원래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생겨먹은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dislocation, 여러분 뼈가 이렇게 부러졌을 때 그런 말을 쓰는데, 여러분 혹시 골절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도 이번에 발가락 뼈가 골절돼서 얼마나 불편했는지 몰라요. 난생 처음 골절이라는 걸 당해봤습니다. 그럼 내 몸에 아주 작은 일부지만 이로 인해 얼마나 불편했는가. 여러분, 인간의 죄는 하나님을 향해서 바로 이렇게 정렬된 게 아니라 우리의 본성이 하나님을 향해 가 있지 않도록 비뚤어져서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 자체가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내 욕망을 따라 살아가도록 살게 돼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죄인을 위해
죄의 삭신 사망이 아니라 우리를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죠. 여러분, 이 용서의 결정체, 바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죄를 지시고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럼 나에게 해를 가한 사람조차 용서할 수 있는 힘, 어디서 오는 것일까? 여러분, 요즘에 용서라는 말 자체, 내가 잘못했다라는 말 하기도 무서운 세상 아닙니까? 내가 잘못했다, 용서해달라라고 얘기하면 바로 그 진정성이 의심된다라고 이렇게 나오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죄 지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용서함을 받았기에 나도 그 하나님 사랑에 힘입어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게 되죠. 주님은 주기도문,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후에 유독 오늘 우리의 본문의 말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라는 이 기도에 한 가지 해설을 덧붙이십니다. 6장 14절과 1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 그대로 풀어보면 마치 내가 이웃의 죄를 얼마나 용서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라는 말로 새길 수 있습니다. 자칫 오해하면 하나님이 용서에 굉장히 인색한 분으로 생각이 되죠. 하나님, 내가 먼저 용서를 해야만 거기에 따라서 용서해 주시는 분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말씀드린 것은 이미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에 그 용서받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거죠. 누가 용서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받은 것,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용서를, 내 이웃이 나에게 잘못한 것을 용서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 기독교가 바로 용서의 존귀임을 보여주는 힘을 드러내 줍니다. 인간의 힘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죠. 그래서 죄 없으신 주님이 그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이 무한한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이제 죄 사함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과의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용서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주 오래전에 리더스 다이제스트라는 아주 작은 잡지에 소개된 아름다운 용서의 이야기가 있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미국의 매사추세츠라는데 월셈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 도시의 에디 테일러라는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2차 대전 직후에 여러분, 미국이 일본과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일본이 패망하게 되고 일본의 이제 전후 복구 사업이 한참 시작될 때 이 에디 테일러의 남편이 일본으로 파견이 되어서 부부가 떨어져서 지내게 되죠. 처음에는 일본의 이제 오키나와라는 곳에 파견이 됐는데 처음에는 이제 부부 사이에 편지로, 요즘처럼 뭐 이메일이나 전화가 발달하지 않은 시대이니까 편지를 써서 서로 소식을 주고받게 됩니다.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남편으로부터의 편지가 뜸해지죠. 얼마 안 있다가 편지가 한 통 날라오게 됩니다. 이 편지의 내용이 아주 에디 테일러의 마음을 찢어놓죠. 남편이 일본에서 한 여인을 만났는데 그 여인과 일본에서 이미 결혼했다라는 겁니다. 깊은 충격에 빠진 에디스는 그래도 서로 소식은 교환하자며 합의 이혼을 하게 되죠. 몇 년 후에 에디스의 남편으로부터 그가 2딸을 낳았다는 소식을 듣고 에디스는 또다시 축하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한참이 지난 후에 남편이 불치의 병이 걸렸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고 에디슨은 이제 전 남편에게 편지를 씁니다. 남편이 죽게 되면 일본에 있는 자녀들을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내용의 편지를 쓰죠.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나자 에디슨은
두 딸을, 자기가 낳은 딸이 아니지만 그 딸을 초청해서 함께 미국에서 살게 되고, 얼마 안 있어 그 죽은 그 남편의 일본 부인까지 초청해서 미국에서 함께 살게 됩니다. 자신을 버린 남편, 그리고 그 죽은 남편의 아내와 자식을 품는 여인, 여러분이면 가능할 것 같으십니까? 에디스 부인이 만일 남편을 원망하고 용서하지 못했더라면 여러분, 이 여인은 평생 분노와 원망 속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에디스는 남편을 원망하는 대신에 그를 용서하고 그의 남은 가족도 품게 되죠. 용서는 이처럼 인간의 슬픔과 고통을 아름다운 사랑으로 바꾸어 놓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기도문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라는데, 이 죄라는 말, 호페이레마타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문자 그대로 빚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빚이라는 단어에 주목해서 오늘 본문의 의미를 새겨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빚을 갚아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새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빚이라는 단어 누구나 싫어하는 단어이죠. 누구에게 빚을 지면 두 다리 뻗고 편하게 자지 못합니다. 빚지고 빚을 갚지 않는 사람, 아주 뻔뻔한 사람이고 파렴치한 사람으로 여기게 되죠.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바로 우리가 빚진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에게 빚을 졌단 말입니까?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생명의 복음이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 주었기에 나는 복음의 빚진 자라고 말하며 복음을 위해 평생 헌신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기에 그 은혜의 빚진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갚으려고 해도 갚을 수 없는 이 은혜를 생각할 때에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바울은 사람의 노력이나 율법의 공로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의미를, 이 5장 20절을 잘못 새기면 일부러 죄를 많이 지어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리게 된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죄라는 이 문제는 인간 힘으로 도무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깊은 수렁에 빠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게 체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바울의 매우 실존적인 솔직한 고백인 거죠. 죄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내가 온전해질 수 있음을 깨닫는 한 사람의 고백입니다. 오직 은혜로 용서함을 받은 사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제 그 은혜로, 그 은혜 위에 서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신 그 은혜를 실천하는 것이죠.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이 주기도문 강해에서 오늘 이 주기도문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고 이 기도를 드리면 그것은 결국 나의 죄로 변한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를 온전히 체험한 사람이 아직도 죄를 용서해 주지 못한다면, 남이 나에게 했던 잘못을 용서해 주지 못한다면 이것이 죄가 되어 나의 죄로 변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런 은혜의 기초 위에서 용서를 실천할 수 있을까?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용서에 대한 유명한 비유, 바로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비유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자입니다. 그 용서의 크기와 넓이와 높이를 감히 가늠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자로서 1만 달란트의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1만 달란트, 여러분 얼마나 되는 금액인지 아십니까? 한 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 품삯이다라고 이렇게 계산했을 때 1만 달란트는 어림잡아서 계산해 보면 12만 5천 년 정도를 쉬지 않고 일해야 갚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이 가운데 12만 5천 년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도무지 갚을 수 없는 이 죄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채무자 목록에서 그냥 지워주셨다. 그 죄의 삭을 면하게 해주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죄의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길가에서 만나 멱살을 잡으면서 야 이놈아 돈 내놔라 라고 이렇게 용서하지 못하고 화를 내는 것, 그것이 가당키나 한 얘기냐라고 우리 주님께서 용서에 관한 비유를 들면서 말씀해 주는 거죠. 하나님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내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여러분에게 못살게 굴고 나에게 잘못을 저질렀을 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 나를 힘들게 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너그러운 마음을 그 사람에게 가질 수 있을까? 여러분, 먼저 나도 연약한 죄인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과 한 교우가 시험에 빠진 사람을 신방하러 갈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 교우는 도덕적인 죄로 인해 힘들어하는 그런 교우였습니다. 길을 가다가 목사님이 함께 동행하는 교우에게 이렇게 물었죠. 성도님은 그런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어떻게 반응할 것 같습니까? 그러자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세요? 나는 절대로 그런 죄를 지을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게 내가 그런 더러운 죄를 짓는단 말입니까? 그런 말씀 하지도 마세요. 목사님이 이 얘기를 듣자 그럼 오늘 신방은 취소해야겠네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셨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죄를 정죄하는 건 누구나 다 하지만 죄 지은 사람에게 돌을 던지고 손가락질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다 하지만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죄인을 용서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나도 똑같은 죄를 지을 수 있는 연약한 사람임을 인정하기 때문이지요.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바울은 이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여러분, 용서한다. 모든 것을 그냥 다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죠. 아픈 기억, 그 아픈 기억이 그대로 다 있지요. 용서의 참 의미는 지난날의 상처, 상대방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그 상대방의 잘못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잘못이 나에게 더 이상 영향을 끼치지 않을 때 비로소 용서할 수 있죠. 용서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내가 점점 파괴되어 가기 때문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끊임없는 분노와 원망에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용서는 오직 은혜로 가능한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상대의 잘못으로 인해 나의 인격이 깨어지지 않고 은혜의 바다에 깊이 잠길 때 용서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한 분이 저에게 질문해 오셨어요. 목사님, 저분이 아니죠. 저놈은 나를 힘들게 하고 버젓이 저렇게 살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 인간을 용서해야 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용서는 십자가 없이는 불가능하죠. 조롱하는 무리를 보면서 예수는 도리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셔서 자기들이 아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예수는 죄인인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래서 그 용서 십자가로 인해 가능한 것이죠. 골로새서 3장 1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누가 나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서로 용납하여 비차에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여러분이 잘 아시는 손양원 목사님, 여러분 이 얘기 다 많이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별명이 사랑의 원자탄이죠. 여수순천 반란 사건이 났을 때 사랑하는 두 아들을 잃게 됩니다. 이 두 아들을 잃고 나서 손 목사님이 그 아들을 죽인 원수를 나중에 자기의 아들로 입양을 하죠.
손 목사님의 따님조차도 말렸습니다. 아니 아버지, 어떻게 내 오빠를 죽인 저 원수를 나의 오빠로 삼을 수 있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됩니다. 얘가 이것만은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아버지를 말렸지만, 그때 손 목사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 사랑으로 용서하지 못할 죄인이 없단다 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 손 목사님 그 아들이 죽은 그 장례식에서 이렇게 10가지 감사의 기도 제목을 올립니다. 10가지 감사의 기도 제목, 여러분 제가 한번 하나 하면 여러분들이 한번 그 내용을 하나씩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여덟째, 아홉째, 우리 10번째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끝으로 나에게 분수에 넘치는 과분한 큰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이 일들이 옛날 내 아버지 어머니가 새벽마다 부르짖던 수십 년간의 눈물로 이루어진 기도의 결정이요, 나의 사랑하는 한센병자 형제 자매들이 23년간 나와 내 가족을 위해 기도해 준 그 성의의 열매로 믿어 의심치 않으며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이 기도 사람이 할 수 있는 기도라 생각되십니까? 여러분, 누구를 용서한다라는 것, 나에게 행한 그 죄를 미워하되 그 사람이 나에게 행한 악한 행위에 내 삶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용서한다라는 말의 그 어원은 멀리 보내버린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죄를 멀리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이제 더 이상 그 죄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라고 말씀하죠. 요즘에 상점에 드나들면 그 상품에 이렇게 마그네틱을 설치를 해놔서 도난 경보 장치가 있죠. 그래서 그냥 들고 나오면 그 경비 알람 그 경고음이 울리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미국에 제가 처음 유학 갔을 때 그런 것들이 없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큰 가전제품 같은 데 뭐 이렇게 샵에서 뭐 물건 사오고 나오면 백에 있는 물건들을 그 문 앞에서 점원이 하나하나 검사를 합니다. 검사를 하면 뭘 검사하느냐? 백을 열어보고 이 백 안에 있는 물건과 뭘 확인하겠어요? 영수증을 대조를 하죠. 이 물건을 정말 값주고 샀는지 이 영수증이 있으면 가지고 나가게 합니다. 여러분, 영수증 무엇의 증거이죠? 이 물건 값을 내가 다 지불했다는 증거이죠. Paid in full. 이제 더 이상 내가 돈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라는 확실한 증거이지요.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갚으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빚진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 이미 내 죄가 갚아졌음을 의미하는 은혜의 영수증이죠. 이제 저는 더 이상 나를 어찌하지 못한다는 자유의 영수증입니다. 이 용서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 나도 이제 그 사랑에 힘입어 나도 용서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온전히 체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예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믿고 그 사랑에 용서하는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용서의 강물이 우리 안에 넘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